자, 퍼펫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입장하겠습니다.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 써인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세우시고 자기 소리를 들으면서 합니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써인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예, 합장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녁에 이제 주말 정진을 했습니다. 선원에서는 일요 도반님하고 각성 도반님이 벌써 3년이 넘게 쭉 토요일 저녁마다 지켜주고 계시고요. 참말로 그러기 힘듭니다. 실은요. 정말로 그러기 힘듭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요새는 이제 춤이 되니까 춤으로 또 이제 꾸준히 들어오시는 원명도반님, 묘명도반님,
또 정원심 도바님, 효정 도바님, 또 김원숙 도바님, 묘광이 이렇게 쭉, 또 요새 반야성 도바님, 반야성 보살님은 요새 저녁에 어쩌녁에 들어오셨습니까? 안 들어가셨습니까? 하여튼 그렇게 해서 쭉 지금 정진을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렇게 정진하는 이게 정말로 그 공덕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이거는 세세생생 말하면 그 인생의 바탕이 될 겁니다. 저도 이제 그 백봉 선생님 그 문화에 있을 때 토요일마다 이제 철야 정진을 하고 일주일 이제 또 철야 정진을 하고 평소에도 이제 그때는 어렸으니까요. 힘이 좋았으니까요. 그 평소에도 뭐 15일 그러니까 등을 땅에 안 붙이고 정진하고 그런 거를 이제 선원에서는 밥 먹듯이 했어요. 본인 선원에서는. 그런데 이제 그렇게 계속해서 그런 시간을 쭉 가져버리면 상당히 공부가 이제 많이 마음도 많이 가라앉고 공부도 많이 아주 상승을 하게 되죠. 그래서 실제로 그런 이제 쭉 그 공부 정진하는 그 상황을 마련할 수 있도록 본인이 이제 마음을 많이 쓰면 좋겠죠. 근데 이제 수리미 같은 경우에는 뭐 회사 다니랴, 둘 키우랴, 또 뭐 살림하랴, 너무 정신 없죠. 근데 내가 그렇게 못한다고 막 이제 갈등을 일으키면 안 되죠. 그렇죠. 이게 자기의 인연과 조건에 맞추어서 자기의 인연과 조건에 맞추어서 모습을 잘 굴리는 것이 아주 그 지혜입니다. 제가 그 어제 어쩌다 어른이라고 그 강좌를 하는 그 TV 프로그램을 봤는데 거기에 한국사 1타 강사가 나오셨어요. 이제 처음부터를 다 보지를 못해서 그랬는데 제가 딱 보는 그 시간대에 이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왜 고려 직지 심체 요절, 직지는 바로 가리킨다 심체 마음의 바탕이죠. 마음의 체지요. 마음의 본체를 바로 가리키는 중요한 말이 요절이지요. 그게 이제 고려 직지 심체 요절이 경매 그 가치가 한 1조 원 이상 된다고 합니다. 그게. 그 이제 얼마가 되느냐 이렇게 이제 그 관객들한테 물어보고 그러던데 그래서 그러면은 1조 원 이상 그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자기는 각자 개인들은 자기가 얼마가 되겠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참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직지심체 요절이 어떻게 해서 1조의 그 말하자면 가치를 가질 수 있을까? 왜 1조의 가치를 가질 수 있죠? 실제로 물어보더라고요. 그 강사님이. 자, 순임아, 어떻게 직지심체 요절이 1조의 가치를 가질 수 있죠? 모르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 다음에 홍정화 도바님은요? 마음이라는 게 모습이 없으니까 가치를 따질 수 없을 아니요, 직지심체 요절 책이 1조라는 겁니다. 마음을 가리켰기 때문에. 아이고, 보통 사람들은 마음 가리키는 거 상관 안 합니다. 그 책의 가치가 1조라고 하는데, 자, 그 다음에 효정도바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네네. 한번 유선태 도바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질적으로 그 책이 그냥 귀해서 그렇게 되지 않을까? 비슷한 대답입니다.
혹시 윤준희 도반님은 어째 생각하십니까? 직지심체 요절이 일조의 가치를 가지고 있답니다. 그 책이. 왜 그럴까요? 오랜 시간을 통과했다고 아, 지금은 이렇게 된 거예요. 예, 오랜 시간 통과한 거 많이 씁니다. 그지요? 세상에. 세상에 하나밖에 없어서 그렇다고 합니다. 세상에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나는 세상에 몇 개 있습니까? 나도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어요. 자기 스스로의 가치가 1조를 넘는다는 겁니다. 참 그분이 굉장히 어렸을 때도 불우하게 이렇게 자라시고 그랬더라고요. 자기 얘기를 쭉 하는데. 근데 자기가 그 일타 강사 될 때까지 그 스토리를 다 듣지를 못해서 좀 그랬는데, 안 들어도 그거 하지요. 안 들어도 어떻게 하셨는지 이해가 됩니다. 그게. 그래서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우리가 이제 몸뚱이 무정물이다 이랬는데, 우리 네 가지 나의 소임이, 그 얘기를 딱 듣는데 네 가지 나의 소임이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네 가지 나의 소임에 뭐가 나오지요? 나의 색시는 모든 부처의 위의를 들려는 대행기관이야. 나의 색시는 모든 부처의 슬기를 세우는 대행기관이야. 나의 색시는 모든 부처의 솜씨를 굴리는 대행기관이야. 나의 색시는 모든 부처의 자비를 베푸는 대행기관이야. 부처의 대행기관이라는 겁니다. 그것도 한 부처님이 아니고 모든 부처의 대행기관입니다. 이 색신이. 그런데 이 색신에 말하자면 집착하라 이 말이 아니죠, 지금. 그래서 자기를, 내를 말하자면 1조의 가치로 생각하나, 1000만원 가치로 생각하나, 1원짜리 가치로 생각하나, 그거는 자기를 어떻게 귀하게 여기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된다? 그 귀함을 그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이제 패널들이 나오시고 그랬는데, 그분 이름이 뭔가 우리나라 유명한 심리학자인데, 그분 보고 물었습니다. 당신 좌우명이 뭐냐고 물으니까 그분이 딱 자기가 말하는 대로 된다. 그게 자기 좌우명이라고. 그러니까 딱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말하는 대로 된다고. 우리 뭐하고 같아요? 원노트하고 같은 겁니다. 원노트. 자기 말하는 대로, 자기 생각하는 대로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 안 믿어요? 자기가 안 믿어요. 아유, 내가 이거 되겠나 어쩌겠나. 자기가 부정을 하죠. 자기가 부정을 합니다. 근데 이제 원노트에 딱 써놓고 어떻게 한다? 매일 그걸 보라고 하죠. 다른데 이제 일보고 할 때는 딱 닫아버려. 그걸 머리에 계속 두고 할 필요가 없거든요. 왜? 원노트만 펼치면 있는데 뭐 하려고 머리에 맨날 두고 다녀요? 그래서 딱 닫아. 그래서 매일 그거를 봐. 매일 일과 굴리기 할 때 발언하라는 이유가 그 이유거든요. 그래서 딱 펼치면 나의 말하자면 인생이 거기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이 말하는 대로 된다. 이러니까 이제 그 일타 강사님이 정말로 말하는 대로 된다고. 자기가 그 케이스라는 겁니다. 자기가. 그래서 저분이 원노트를 열심히 쓰시고 정말로 실천을 하셨나 보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실제로 우리가 원노트에 써놓은 거는 반드시 이루어지죠. 그런 경험을 많이 했죠.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왜 그러냐? 그거는 이제 우리의 그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상절대성의 말하자면 굴림새니까 그렇게 된다는 거는 우리는 이제 이치를 그거를 배워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 참 좋은 말씀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그 관객들의 마음을 굉장히 말하자면 희망적이게 반짝반짝 빛나게 했어요. 내 가치가 직지심체 요절보다 못하면 되겠냐 이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돈으로 환산해야 머리에 팍 들어오니까
하면 1조다. 나는 1조의 가치를 가진 사람이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뭘 배우고 있죠? 보림선언에서는 나는 뭐다? 부처다. 부처다. 또 나는 뭐다? 얘기해 보십시오. 나는 뭐다? 허공으로서의 나다. 1조가 아니라 나는 온 우주, 온 허공을 다 내 안에 가지고 있는 그런 허공으로서의 나다. 그러니까 허공으로서의 나라는 게 어느 정도의 그 가치가 있고 어느 정도의 그 말하자면 가치관인지 잘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허공으로서의 나, 허공으로서의 나 이렇게 얘기하지만 일체의 모든 천체, 모든 모습, 거기서 살고 있는 모든 생명들이 다 허공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가치가 무한되지요. 허공으로서의 나는. 그래서 늘 허공으로서의 나를 늘 허공나 이렇게 쭉 이러고 내가 살면은 결국은 나는 허공과 같은 그러한 본래의 성품짜리 그런 부처가 된다. 그럼 본래의 성품짜리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제 한 5분에서 한 10분 정도 들었는데 참말로 좋은 인연과 조건이었어요. 직지심체 여자를 딱 하는데 머리에 팍 박히더라고. 그래서 내일 선언에 가면 이 얘기 꼭 해야 되겠다. 내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들은 자기의 가치를 얼마로 생각하십니까? 내 가치를 얼마로 생각하십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아까 우리 시작하기 전에 여기 서울선언에 있는 분들하고는 얘기를 했는데 요새 오타니 쇼헤이 선수가 아주 돌풍입니다. 그죠? 한일 감정 이런 것도 다 뛰어넘었어요. 그 선수가 대스타가 오는 바람에 그 선수가 그 선수가 한 만다라 그 원노트를 우리가 채택을 하고 있는데 이 오타니 선수가 한 6, 7년 전에 굉장히 슬럼프에 빠져서 주위의 사람들이 이 사람이 전혀 재기를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깊은 슬럼프에 빠졌어요. 사람이 살면서 슬럼프 안 빠지는 사람 봤습니까? 다 슬럼프에 빠집니다. 근데 이 오타니 선수가 만다라에 적혀 있는 그 원노트대로 그대로 실천을 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보통은 꺾이죠. 보통은 실천을 못 합니다. 아주 깊은 슬럼프에 빠지면. 그러나 오타니 선수의 가장 중요한 점은 뭐냐면은 정말로 배울 만한 점이 뭐냐면 자기가 그 원을 세운 그 이상과 꿈과 가치를 현실과 타협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현실과 타협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내가 굉장히 어렵고 힘들어 잘 나가 그 어떤 상황이 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라고 하면서 매일 일과를 굴리는 겁니다. 매일 일과를 굴린다고요. 그래서 자기의 그 원, 이상과 가치죠. 그것을 내가 상황이 좀 어렵다고 해서 내가 좀 잘 나간다고 해서 그것과 현실과 타협하지 않는다. 현실과 타협하지 않는다. 어디서 많이 들었죠? 백공쌤 맨날 눈하고 타협하지 마라, 귀하고 타협하지 마라. 맨날 그렇게 얘기하는데 일종의 다른 말로 하면 현실과 타협하지 마라, 모습과 타협하지 마라 이 말인데 그렇게 그거를 실제로 실천하기는 매우 어렵다는 겁니다. 실천하기는 매우 어려워요. 근데 방법이 하나가 있어. 뭐가 있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나는 일과 굴리기 한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오늘 또 일과 굴리기를 한다. 이거예요. 그냥 하는 거예요. 무조건.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하고 잘 나가도 하고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나의 몸과 마음에 좋은 습관을 들여야 돼. 좋은 습관을. 그렇게 해야
자기의 인생이 바뀌고 자기 주의가 바뀌는 거죠. 그냥 바뀌는 법이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이제 어제 일타 강사님 오늘 쇼헤이 선수를 이제 보면서 참 배울 점이 많으신 분들이다. 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오늘 지금 164쪽이요. 164쪽. 색신에 주저앉지 않고 요거부터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색신에 주저앉지 않고 몸부림과 나라는 것을 아차고 허공과 같은 마음을 가진다. 이해는 될 것 같습니다만 실감은 오지 않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색신은 늘 변하는 거 아닌가. 모습이 있는 색신은 쉬지 않고 변해갑니다. 늘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겁니다. 변하기 때문에 믿을 수 없습니다. 그까지만요. 우선요. 우리의 색신이 늘 변한다라는 거, 이거를 얼마나 자기가 말하자면 느낌이 오느냐, 또 실감이 오느냐에 따라서 실은 이 공부가 말하자면 공부의 아주 중요한 요점인 것 같습니다. 보통은 우리 색신이 너무나 큰 영향을 받아요. 그런데 색신이 변한다라는 걸 잘 모릅니다. 참 이제 고요히 이제 우리가 이제 정진을 하고 마음이 가라앉으면 정신을 좀 차리죠. 색신이 변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조금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조금 정신 바쁘고 또 어떤 감정에 많이 휩싸이고 잘 나가고 또 일이 많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냥 잊어버려요. 색신이 변한다라는 걸 잊어버리고 옛날에 내가 색신이 나다라는 대로 그냥 그 관성이 그냥 일어나 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색신은 늘 변하는 거야. 색신이 늘 변하니까 색신을 믿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색신을 나라고 할 수가 없는구나. 근데 이제 색신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건강하게 잘 있을 때는 그래도 조금 그런데 많이 아파요. 많이 아프면 정신이 다 나갑니다. 그 아픈 데 끄달려갖고. 근데 또 사람이 그렇게 많이 한 번씩 아파봄으로 해서 뒤를 돌아보지요. 잘 나가면은 사람들은 그냥 뒤 안 돌아봅니다. 자기를 안 돌아봅니다. 자기에게로 다가오지 않고 맨날 바깥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은 항상 변하는 거다. 그러니까 내 것이 아니다. 내 소유물이 아니다. 몸뚱이는 자연 법칙에 따라서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그냥 늘 변하는 거다. 그래서 인연과 조건에 따라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서 인연과 조건으로 살다가 인연과 조건으로 그냥 이제 사라지죠. 그런 것이다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 공부하는 데 너무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읽어볼까요? 다만 우리가 이걸 빌렸으면 것뿐이지. 그러니까 부처님의 색신이라도 그대로 변하지 않는 색신이란 영원히 있을 수 없는 겁니다. 만약 그런 것이 있다면 부처님의 화신이 무엇인지 놔두지 못할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소품은 법성체다. 허공이니 불신이니 둘이 아니라 하나다. 하나인 이것이 바로 법성체요. 우리의 몸은 인격을 나타내는 법성신이다. 이 말이에요. 여기 법성체하고 법성신 이것이 나오는데
백봉 선생님이 이 법문을 하실 때는 굉장히 중요한 법문이라고 늘 이 법문을 얘기를 하시면서 그 사람들 이렇게 누구 안 왔냐 이렇게 챙기시고 오늘 이거 꼭 들어야 되는데 누구 안 왔냐 이렇게 챙기시는 그런 법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색신이 변한다라는 것을 자꾸 강조를 하기 위해서 부처님 색신도 변해. 부처님 색신은 안 변하고 우리 색신만 변한다면 그거는 법이 두 개라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근데 실제로 석가모니 부처님 색신이 지금 없지요, 세상에. 2500년 전에 이미 다 흙으로 돌아가셨죠. 그러니까 색신이라는 것은 영원히 있을 수 없다. 변하지 않고 영원히 있을 수 없다. 이거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저도 한 20, 30, 40대까지는 색신이 변한다라는 것이 그렇게 실감이 안 왔어요. 근데 지금은 확실히 실감이 옵니다. 70이 넘으니까 확실히 변한다라는 게 실감이 옵니다. 왜?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 지구상에서 두 발을 뛸 거거든요. 이 색신이. 그러면은 뭐 확실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의 성품은 법성체다. 법성이라는 것은 진여법성이죠. 진여법성.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여자가 항상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진실로 변하지 않는 법의 성품이다. 진여법성이 다른 말로 뭐라고 하지요? 진여법성, 우리 늘 배웠죠? 진여법성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진여법성. 무엇이 법성입니까? 다른 말로 우리가 늘 배웠죠? 뭐 진여법성입니까? 진여법성이 뭐지요? 진여법성, 변하지 않는 법의 말하자면 성품이죠. 진여법성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성정명체. 또요? 청정 또요? 네, 또요? 그걸 몽땅 합쳐서 뭐라고 하죠? 공성이라고 하죠. 공성. 허공성. 백공선생님은 허공성이라고 하고 공성입니다. 진여법성이 바로 공성입니다. 공성을 알려면 뭘 알아야 된다고요? 공성을 알려면 뭘 알아야 돼요? 연기를 알아야 됩니다. 공성과 연기는 뭐라고? 한 몸이거든요. 한 몸. 연기를 알면 공성을 알고 공성을 알면 연기를 알아요. 근데 이 공성이 모든 모습의 본성이라요. 모든 법의 본성이라.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한다? 진여법성이라고 해요. 공성이라는 말은 청정하다, 공적하다, 거기에 아무런 비었다, 아무런 어떤 티끌 하나도 없다, 이런 뜻이죠.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내재하는 실체가 없다. 그래서 공성이라는 거는 진리도 공성이고 상대성도 공성이죠. 그렇죠? 진리는 공성이 아니고 그 모습만 공성이다, 아니죠. 진리라는 어떠한 그러한 실체가 있으면 그건 진리라고 할 수가 없죠. 진리라고 딱 고정이 되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리의 본성도 공성. 진리에서 나타나는 그 공성에서 나타나는 모든 상대성도 공성. 그래서 절대성도 공성, 체도 공성, 또 작용도 공성. 그래서 우리가 불교 공부를 할 때 처음부터 반드시 알고 들어가야 되는 것이 연기와 공성입니다. 모습공식이 연기와 공성에 대해서 이해하고 파악하고 실제로 내가 연습을 해봄으로써 체험을 하게 하는 그런 이제 방편이 되겠습니다. 모습공식이. 그래서 우리의 성품은 법성이에요. 법성체다. 법성의 바탕이죠. 허공, 불심, 허공과 같다 이렇게 하죠.
허공이라는 게 본래 없는 것을 허공이라고 합니다. 허공이라고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그게 뭐가 있다면 그거는 그게 되는 거 공성이 될 수가 진리가 될 수가 없는데 허공과 같다. 일체에 두루하고 모습이 없다. 그거를 허공이라고 우리가 말을 하죠. 그래서 허공도 공성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불심도 공성. 이 둘이 아니라 하나이다. 왜 그러냐? 아무 모습이 없으니까 법성체다, 허공이다, 불심이다 라고 이름은 여러 가지지만 그것이 그 속에 내재하는 실체가 아무것도 없는 성품이라, 진여법성이라. 그래서 하나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 허공의 하나니 지도리가 하나다 이렇게 우리가 백봉생 많이 배우잖아요. 이 허공이 하나라는 뜻을 내가 정말로 이해하고 딱 파악이 됐다면 그 사람은 공성에 대해서 기초를 닦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허공이 하나니 이 말은 주객이 없는 겁니다. 나다 너다 하는 것이 없는 겁니다. 일체가 다 하나의 빈 상태의 허공꽃으로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인 이것이 바로 법성체고 우리의 몸은 말하자면 허공꽃과 같이 나타난 거죠. 우리의 몸은 인격을 낮추려고 하니까 어떻게 했냐? 법성의 몸이라는 겁니다. 재료가 뭐다? 재료가 법성이죠. 우리의 몸이 재료가 법성입니다. 그래서 법성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몸의 재료가 뭐다? 중냄비 딱 생각하면 알 수 있죠. 우리의 성품이 법성체인데 거기에서 인격을 낮추기 위해서 나타난 것이 법성의 몸이라고 해서 법성신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읽어보십시오. 165. 요거는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법성체와 법성신. 이것이, 자, 읽어보십시오. 우리의 성품은 법성체요 우리의 몸은 인격을 나타내는 법성신이라면 우리의 몸이 곧 법성신이라는 말씀이지요. 인격을 나타내는 데는 모습을 두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을 두었어요. 비로소 모습을 둠으로써 인격을 나타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모습을 둠으로써 인격을 나타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 공덕행을 부지런히 닦아야 됩니다. 공덕행을 부지런히 닦아서 법성체를 이해하고 법성체 역시 공학나가요. 공하기 때문에 일체 만상 차별상을 나타내는데 만약 이 이치를 딱 알아버리면 솔직한 말로 어떤 기회에 가서 이 색신을 가진 채로 그대로 삼천대천 세계를 주름 잡을 수도 있을 겁니다. 이 색신은 화연으로서 나타나는 겁니다. 화연으로 나타나든지 과보에 의해서 나타나든지 간에 결국 이것도 한 가지입니다. 사실에 있어서는 그런 줄 아시고 지금 우리가 불교 공부를 하는 것은 색신을 통하여서 법성신을 정하는 것, 맑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리해서 완전히 법성체와 동일화시키는 것이 우리의 불교 공부입니다. 예, 거기까지요. 불교 공부가 어떤 것이라는 것을 백봉 선생님이 딱 얘기를 해 놓으셨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우리 몸은 법성체고 우리 성품은 법성체고 우리 몸은 인격을 나타내는 법성신이라면 인격을 나타내는 데는 이제 모습을 두기 때문에 이런 색신을 두었죠. 그래서 모습을 둠으로써 인격을 낮출 수 있다. 그래서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모습을 두어서 인격을 낮추기 때문에 우리는 이 색신을 통해서 뭘 닦아야 된다? 공덕행을 부지런히 닦아야 된다고 돼 있거든요. 공덕행이 무엇을 공덕행이라고 하는가? 자, 묘강아, 무엇을 공덕행을 부지런히 닦아야 한다고 그랬네?
공리에 요달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공덕행이라는 것은 공리에 요달하는 겁니다. 자, 공리에 요달하는 것이 새말기도 공리에 요달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지금 하는 반문문선도 공리에 요달하는 것이고, 모습공식도 공리에 요달하는 것이고, 다 그 방편이 공리에 요달하기 위해서 방편을 다 지어 놓은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냥 공리에 요달해야지, 공덕행을 닦아야지 이래 갖고 되는 게 아니죠. 늘 모습은 자체성이 없고, 모습은 편하고, 모습은 헛것이고, 모습에 머물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모습에 늘 들어앉지 않는 거, 모습을 늘 방아착해서 나의 본래 성품을 늘 드러내는 거, 이것이 공덕행입니다. 이것이 공덕행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바라미를 닦을 때도 마찬가지죠. 공리, 공성을 바탕으로 해야만 공덕행이 됩니다. 내가 이거를 해서 내가 좀 더 잘 돼봐야지, 어째 봐야지 이렇게 하는 거는 자기, 나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공덕행을 부지런히 닦아서 공리에 요달하기 위해서 내가 부지런히 공부를 해. 그래서 어떻게 하냐? 법성체, 나의 그 법성체를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그 슬기자리, 그 자리를 슬기자리가 있구나,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한단 말이죠. 여기 이제 그 옆에 나온 것이 법성체 역시 공성이죠. 법성체라고 내재하는 실체가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절대성도 허공성, 상대성도 허공성, 또 진리도 허공성, 좋다 나쁘다 하는 슬기자리도 허공성. 그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하기에 모습은 허공성이라고, 공성이라고 이해가 되는데, 진리, 우리가 말하는 불성, 우리가 말하는 성품, 마음, 이런 것도 그러면은 공성입니까?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도 공성입니다. 그 슬기자리, 우리가 말하는 진리, 또 그 마음, 이런 것에 뭐가 있다면, 딱 어떤 실체가 있다면 일체의 모습을 못 나툴 거라요. 인과연에 따라서. 그죠? 그래서 모든 일체만법 허공성이라고 나오죠. 우리가 요 앞에서 공부했을 때. 그래서 법성 역시 공성입니다. 요거를 꼭 머리에 넣어 놔야 돼요. 법성은 뭐가 있을 거야. 허공이라는 게, 허공으로서의 나라고 하니까 허공으로서의 나라는 게 뭐가 있을 거야. 이러면 어떻게 된다? 그건 모습놀이입니다. 모습놀이입니다. 그것도 전부 다 공성이다. 공성이다 이 말입니다. 공하기 때문에 일체만상 차별상을 나툴 수가 있다 이 말이죠. 만약 이 이치를 딱 알아버리면 솔직한 말로 어떤 기회에 가서 이 색신을 가진 채로 그대로 삼천대천세계를 주름잡을 수 있다. 삼천대천세계에 살면서 어떻게 한다, 모습을 잘 굴릴 수 있다, 이 정도로만 우리 지금 수준으로는 아마 이제 더 이제 깊이 공부가 많이 돼서 정말로 공리에 요달해 버리면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러한 것들이 일어나겠죠. 자, 우리 색신은 뭐다? 환이라는 겁니다. 환, 그림자. 이게 화현이라는 것은 화해서 나타났다 이 말이거든요. 화자라는 것이 화해서 나타났다. 그러니까 실체가 없는 겁니다. 실체가 없는 겁니다.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도, 석가모니 부처님은 화신이기도 하지만 보신이기도 하시고 법신이기도 하시고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 지금 현재 색신은 화현, 또 법신과 화신은 되죠. 근데 보신은 불보살님이나 공덕이 많으신 그런 분들은 이제 보신도 이제 나타나지만, 법신, 보신, 화신이 세 개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다 하나입니다. 그래서 화현으로 나타나든지 가보에 의해서 나타나든지 간에 결국 이것도 하나입니다.
이것이 모두 다가 뭐다? 공성이라는 얘기입니다. 사실에 있어서는 그런 줄 아시고 우리가 자, 불교 공부를 하는 것은 이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우리가 불교 공부를 하는 것은 색실을 통하여서 법성실을 정화하는 것, 맑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법성체와 동일화시키는 것이 우리의 불교 공부입니다. 법성체라는 것은 모습이 없어서 정화할 것도 없어요. 실은요. 정화할 것도 없는데 현재 우리의 상태로는 뭐가 됐다? 색신에 자꾸 들러붙고 모습에 들러붙으니까 우리의 법성신이 어떻게 돼 있다? 뭐냐면 꾸정물이 돼 있다? 아주 그냥 그걸 물들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은 색신을 통해서 이 법성신을 정화를 한다. 나의 법성의 몸을 정화를 해서 맑게 만든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 내가 나의 불성, 법성체와 완전히 하나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백봉 선생님이 이 몸 가진 이대로 관세음보살이 되고 이 몸 이대로 가진 대로 보현보살이 되고 이 몸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게 뭐지요? 허공으로서의 나지요. 허공으로서의 나가 되는 겁니다. 이 말은 법성체와 동일화 되는 거죠. 이것이 불교 공부입니다. 그러면 불교 공부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불교 공부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요? 자, 김은숙 도반님 한번 얘기해 볼까요? 자, 불교 공부할 때 제일 중요한 게 공리의 요다라는 거. 공리의 여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머리에 콕 배겨놔야 됩니다. 공리의 여다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연기와 공성의 이치를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된다? 외워야 되는 거다. 외워야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공부를 할 때 외워야 되는 게 있고 외우지 않아도 되는 것이 있는데 요점은 외워놔야 그게 공식이거든. 그게 꼭 외워놔요. 그걸 이제 맨날 써먹는 거죠. 그 공식을 그걸 외워놓으면 내가 어느 상태에서도 써먹어. 그거를. 그래서 연기와 공성에 대한 것을 확실하게 배우고 그걸 연습하고 체험해야 된다. 체험해서 자기의 살림살이로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하는 것이 뭐죠? 연기와 공성을 그럼 어떻게 공부를 할래? 연기와 공성을 어떻게 내가 공부를 할래? 하는 것이 모습공식이라. 그래서 모습공식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제가 항상 얘기했습니다. 처음에는 세속제로 하게 됩니다. 내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하는 모든 것들이 변하고 헛것이다 이렇게 되지만 나중에 승의제로 넘어가면 그 모습들이 인과 연으로 생긴 모습이 전부 다 업식으로 나타나는 하나의 한화상이죠. 그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모습공식이 나중에 가면. 그리고 공부를 더 깊이 하면 어떻게 되느냐? 공부를 더 깊이 하면 마도 더 커진다고 도고마성이라고 하죠. 자기가 이 공부를 쭉 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고정관념이 아주 고집스럽게 찌들려지는 그런 사람이 진짜 많거든요. 진짜 많습니다. 공부를 되게 많이 했는데 그냥 이렇게 그냥 순수하게 바라봤을 때는 막 확 찌들려 있네. 이렇게 공부를 하면 안 되거든요. 그때 뭐다?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 그 무엇이 와도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이것이 공부를 하면 할수록 나중에는 엄청난 힘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를 그냥 몸에 머리에 꽉 배겨 놓으면 어떤 상태에 와도 말하자면 공성으로 그 이치를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불교 공부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공성의 이치를 파악하는 겁니다. 공성의 이치. 그래서 경전에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공성의 이치를 파악함으로 해서 뭘 뚫고 간다? 무지의 터널을 뚫고 간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공성의 이치가 아니면 그 내가 세세생생 내려오는 그 무명의 터널을 뚫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어떤 것도 내재하는 실체가 없다. 일체의 모든 법의 그것의 본성이다. 이 공성이라는 것이. 이건 외워야 되는 겁니다. 일체법의 본성이 뭐다? 공성이에요. 그래서 백봉 선생님은 이걸 일체만법 허공성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일체만법의 본성은 공성이다. 그러니까 그 어떤 것이 와도 그 어떤 진리나 그 어떤 경계가 와도 뭐다? 그것의 본성은 내재하는 실체가 없는 것이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이렇게 딱 아는 겁니다. 그래야 붙들리지를 않습니다. 자, 그 다음 방바닥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방바닥에 수은을 쏟아보십시오. 방바닥의 수은이 천 가지 만 가지로 갈라집니다. 하나 둘째로 살살 쓸어 놓으면 하나가 됩니다. 그러니까 나누어진 우리의 법성심, 우리의 색신을 통한 하나의 인격인 우리, 이걸 확실히 알려고 하면 내 뿌리가 법성체 그대로다. 이걸 알아야만 여기서 자신이 생겨서 우리가 모든 행을 하는 것이지, 그걸 모르고 너는 너다, 나는 나다, 이런 식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물거품이란 물을 떠나서 있을 수 없고, 법성신인 전기를 떠나서 전기불이 있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법성체를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왜 법성체를 걱정할 것이 없습니까? 법성체는 우리가 잘 생각해도 그대로 의젓한 것이고, 잘못 생각해도 그대로 의젓한 것이고, 있다 해도 그대로 의젓한 것이고, 없다 해도 그대로 의젓한 것입니다. 내 법성체니까 어디든지 갈 수 있잖아요. 어디라도 놔둘 수 있고 어디라도 우리가 주름 잡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까지 그만 속아서 색신에만 들어 앉았기 때문에 우리께 우리가 넘어가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 이건 하나의 인격을 놔두기 위한 법신의 놔둠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법성신이라는 걸 그대로 딱 가져서 그대로 우리가 공동행을 이룩한다면 삼계를 주름 잡는 건 문제가 아닙니다. 예. 지금 이 부분을 이렇게 읽으면 그 백봉 선생님의 그 마음, 정말로 이거를 알려주시고자 하는 구구절절한 그 마음이 정말로 마음에 와닿아요. 내 뿌리가 법성체다. 내 뿌리가 본래 불성이다. 내 뿌리는 본래 불성인데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이 법성체의 말하자면 작용으로서 이런 몸 저런 몸 그런 몸을 다 놔두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뭐 잊어버려요? 본래 내가 법성체라는 걸 잊어버려. 그거를 지금 얘기할 때는 그래 내가 본래 허공으로서의 나지 이렇게 생각했다가 조금만 어떻게 하면 경계가 휙 딸려가 버리죠. 그거 뭐 생각도 못하지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물거품이라 물을 떠나서 있을 수 없고 전기를 떠나서 전기불이 있을 수가 없어요. 제가 늘 죽냄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죽냄비는 너무나 우리가 죽을 많이 먹고 있고 또 끓여보기도 하니까 죽에서 펄떡펄떡 죽의 죽비 죽시 뭐 그것이 뭐 산이 됐든 사람이 됐든 뭐 여기 있는 도반 뭐 각성 도반님 뭐 휴유 도반님 뭐 여기 등광 도반님 이렇게 다 도반님이 모습은 다 달라도 뭐다? 재료가 뭐예요?
죽이에요, 죽. 그 자기가 뭔 거를 몰라? 죽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자기 가치가 직지심체 요절, 일조의 가치가 있다거든요. 왜? 세상에 하나밖에 없어서. 나의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나의 이 색신은 하나밖에 없죠. 그러니까 자기가 내 말하자면은 본체를 잊어버려. 자꾸만 잊어버리고 자꾸만 죽이 풀떡 끓어오르면은 이 죽이 자기 혼자 생긴 줄 알아. 조금 있으면 어떻게 돼요? 중년기 속으로 쏙 들어가거든요. 펄떡 끌어올려서 쑥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자꾸만 잊어버리네. 그래서 몸뚱이는 무정물이다. 몸뚱이는 변하고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몸뚱이는 본래 그 실체가 없는 것이다. 몸뚱이는 그림자다. 환이다. 자꾸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지금. 그런데 사람들이 그냥 몸뚱이가 진짜인 줄 알아. 몸뚱이가 난 줄 알아. 몸뚱이는 뭐다? 나의 불성의 진여 법성의 그림자다. 나툼이다. 그러니까 이 몸뚱이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네 가지 나의 소유. 나는 부처의 대행기관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몸뚱이를 어떻게 해야 된다? 잘 굴려야 되겠죠. 부처의 위를 들리는 몸뚱이니까요. 잘 굴려야 됩니다. 그런데 자꾸만 잊어버려. 자꾸만 중생 노릇을 해. 자, 저기 한번 물어볼게요. 정원심아, 모습놀이는 중생들이 하는 것이고 모습 굴리기는 부처가 하는 것인데, 중생들이 하는 모습놀이와 부처가 하는 모습을 굴리는 것이 어떻게 다르지? 어떻게 다르냐? 모습 공식 거꾸로 하면 중생 놀이고요. 모습 놀이고. 모습 공식을 바로 하면은 이제 중생 모습을 굴리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중생도 되기 쉽고 부처 되기도 쉬워요. 중생이 되려면 어떻게 한다? 모습 공식 거꾸로 하면 돼요. 그 중생지견이에요. 중생지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습은 자체성이 있다. 모습은 항상하다. 모습은 진짜다. 모습에 머물 수 있다. 이러면 어떻게 된다? 그냥 중생이에요. 중생지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처가 되려면 어떻게 된다? 모습은 자체성이 없다. 모습은 변한다. 모습은 헛것이다. 모습에 머물 수 없다. 이렇게 하면은 자기가 명료하게 머리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중생과 부처가 어떻게 다르냐. 그래서 내가 지금 중생 노릇을 하고 있냐? 부처 노릇을 하고 있냐? 이거 확실히 판명이 가능하지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의젓하다 계속 나오는데, 의젓하다는 것이 뭐다? 여여하다라는 뜻입니다. 여자라는 뜻입니다. 여여를 백봉 선생님은 의젓하다라고 그렇게 지금 해놨는데, 여자라는 건 변함이 없다라는 것이거든요. 여는 변함이 없다. 진여 법성 할 때도 여자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여여한 것이고, 법성체는 우리가 인연과 조건으로 분별심을 내도 잘 생각해도, 법성체를 잘 생각해도 그대로고, 법성체를 잊어버려도 그대로고, 또 없다 해도 그대로고, 있다 해도 그대로다 이 말입니다. 내가 분별심으로 어쩌고저쩌고 늘 해도 나의 법성체는 항상 변함이 없이 그대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든든한 백이 있냐고. 얼마나 든든한 백이 있냐고.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요거 한번 읽어보고 끝을 낼게요. 자, 그러기 때문에, 자, 시작.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까지 그만 속아서 색신을 만들어 앉았기 때문에 우리께 우리가 넘어가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 이건 하나의 인격을 낳기 위한 독신의 나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법성신이라는 걸 그대로 딱 가져서 그대로 우리가 공덕행을 이룩한다면 삼계를 주름 잡는 건 문제가 아닙니다. 예. 삼계라는 거는 내 법성신 안에 있는 거죠. 법성체 안에 있는 거죠. 삼계는 내 법성체의 물거품처럼 일어난 것이 삼계입니다. 그러니까 삼계를 주름 잡는다라는 게 무슨 뜻인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